반갑습니다. 서품 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읽을까요? 대종사 대각을 이루신 후 모든 종교의 경전을 두루 열람하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부른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하시고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하시니라. 대종경 서품은 그 깨달음의 내용, 무엇을 깨달으셔서 이렇게 원불교를 여셨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깨달음을 얻은 후의 행적,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교문을 열어서 새로운 그 교화 사업을 할 것이고 세상을 어떻게 좋은 세상으로 만들 것이냐,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알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대종경의 서설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제 불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연원회상 이런 것에 대한 각주를 제가 좀 달았고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단별로 좀 나눠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공부가 되도록 그렇게 편집을 했거든요. 대종사 대각을 이루신 후 모든 종교의 경전을 두루 열람하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내가 정말 이 깨달음이 다른 종교의 교조들의 깨달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경전을 쭉 보십니다. 그래서 불교, 기독교, 유교 또는 선교 이렇게 유불선 3교나 기독교에 관련된 경전들을 보신다는 내용이 이렇게 그 교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좀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불교의 역사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원불교는 이제 금강경하고 대단히 관계가 깊습니다. 지금 이제 조계종 같은 경우에도 금강경이 소위경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아주 대표적인 첫 번째 손에 꼽히는 그런 경전임과 동시에 원불교 탄생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경전입니다. 이렇게 혼자 나만 깨달았구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두루 다른 종교의 경전을 열람하시는 그런 태도 같은 것은 어떻게 표현하자면 참 대단히 이렇게 겸손하신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진리를 혼자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앞서가신 큰 성자분들께서 같은 깨달음을 얻었구나 하는 다른 깨달음을 또 얻으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깨달음의 보편성 또한 역사성, 깨달으셨지만 또 뒤에 깨달으신 거고 앞에 깨달으신 분들과의 깨달음의 본질은 같을지 모르지만 앞에 나오셨던 성자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여기에 그분들이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깨달음이 시대를 변하면서 또 다른 표현들로 대중들에게 전해지는 것들을 또 알 수 있죠.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거의 약 2500년간의 그 시공의 경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금강경을 통해서 그 경계를 녹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묘한 거죠. 이 짧은 경전을 읽으면서 어떤 깊은 만남들을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한다는 것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정신의 세계는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 별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인들을 다 인정하시지만 그 성인들 중에 성인이다, 서가모니께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왕중왕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 참 많은 성인들 중에서도 또 성인이시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원불교 정체성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어떤 정신적인 근원이죠. 이 연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샘물이 이게 흘러나와서 냇물을 이루고 또 큰 강을 이루고 이제 바다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연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신적인 연원을 여기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종사님은 좀 외롭게 한 7세에서부터 10몇 년간 그 구도를 혼자 하시면서 20대 중반에 대각을 하시는데, 정말 그 외로운 그 구사고행을 하시기도 하고 스승 찾아 헤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구도의 역정을 가시지만, 그 과정 자체를 돌아보면 굉장히 외로운 거죠. 이 스승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고군분투 끝에 대각을 하셨는데, 대각하시고 나서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다가 금강경을 만나신 거죠. 그런데 금강경을 비로소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신의 그 정신적인 뿌리를 찾은 것과 같은 격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의 스승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자라는 표현들을 쓰죠. 이제 부처님의 제자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대종사님의 제자인 분들은 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불교하고 원불교의 차이를 물으면서 도대체 그 관계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소태한 대종사님 뒤를 이으신 수제자 두 번째 종법사를 맡으셨던 정산종사님은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관계를 말하자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할아버지 조부님과 같고 소태한 대종사님은 아버님과 같다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또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회상을 열 때에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하셨겠죠. 많은 일체 생령들이 겪지 않아도 될 어떤 고통들을 겪고 저런 고통들에서 구원을 해줘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셨겠죠. 그래서 내가 종교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셨겠어요. 그 준비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이제 그랬을 텐데 금강경을 읽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스승 삼으면서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으신 것 같아요.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서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이런 다짐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이 꿈꾸는 새로운 교단은 같은 의미지만 회상과 교단이 더 예스러운 표현이죠. 영산회상.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던 그 영축산을 중심으로 한 그 교단을 영산회상이라고 하는데 현대적 의미의 좀 조직체 같은 느낌이 있다면 좀 넓은 의미의 그런 그 교단보다 좀 넓은 의미의 큰 그런 교단이라는 의미의 회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체로 삼겠다. 나머지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통합 활용하고 하는 면은 있지만 그 기둥이 되는 아주 기본이 되는 그 내용은 사상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상을 근간으로 삼겠다 하시는 말씀을 천명하십니다. 그리고 뭔가 과거의 불교가 아니라 완전 무결한 그런 교단을 만들고 싶다. 교단보다 더 큰 의미죠. 어떻게 보면은 꼭 신자가 돼야 되고 또 뭐 어떤 교역자가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의미의 교단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편만하게 하는 이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그런 의미의 교화를 위한 어떤 이 세상, 그래서 회상,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만들려고 하신 거고, 그것이 어디다가 그런 회상을 만드냐, 사후에 뭐 이런 것들 또는 어떤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 이런 거를 상정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건설하겠다 하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꿈을 이제 천명을 하십니다. 이제 나의 마음 공부를 해서 이제 자문자답을 좀 해보는 시간인데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연호는 누구인가요? 독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내 마음의 뿌리, 내 사상의 뿌리, 내 정신적인 스승은 누군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요. 현대사회가 메마르는 이유는 정신적인 스승을 좀 두지 않고 사는 고아와 같은 삶에서 비롯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대종사님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을 성인들 중에 성인으로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대종사님은 이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어떤 부분에 감명을 받아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셨을까? 이거는 이제 금강경을 좀 알아야 되고, 이제 나중에 대종경 공부하다 보면 나오지만, 금강경을 좀 공부하셔야, 이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이 금강경을 높이 이렇게 받드시고 서가모님과 만남의 계기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불교 교단은 불법으로 주체를 삼은 완전 무결한 회상인가 한번 성찰해보자. 또는 이제 그런 회상 건설을 위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은 좀 원불교를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그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장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